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에 동정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할머니는 오른손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호사들이 펴게 하려고 해도 할머니는 발버둥을 치면서 절대 손을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돼서 할머니가 잠이 들었을 때 그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니까 손 안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동전 한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으로 이야기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헨리 나우엔은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괴로운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통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올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곪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남보다 뛰어나야 함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이 가져야 하고 또 강해져야 한다라는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보장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손아귀에 쥐려 하고 또한 쥐면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움켜쥐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손에 쥐고는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급한 것을 움켜쥐고는 펴지 않으려는 그 손 때문에 고급한 것을 가질 수 없기도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움켜쥘 것과 놓아야 할 것에 대한 구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에서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 즉 청년 시절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움켜쥐고 싶을 만한 학벌과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전도 유망한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움켜진 모든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장성하게 되어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다고 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의 이익과 안전이 보장된 육신의 길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유익에 비해 육신적인 유익은 그리도 무가치한 것일까요? 다른 표현을 쓰면 믿음의 삶은 그리도 좋은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그리도 나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4일에 27세의 아론 렐스톤은 목적지를 가족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유타주에 있는 캐너랜즈 국립공원의 대자연속으로 등반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더 큰 황무지로 떠난 겁니다. 등반 도중에 미끄러지는 렐스톤은 양쪽 절벽면의 거대한 바위에 오른쪽 팔이 끼어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5일 동안 바위에서 빠져나올 온갖 방도를 시도하며 구조될 것을 기대를 했지만 사방 200km 안에 사람 하나, 인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앞부분은 실제 그분이 찍은 그때 처했던 상황의 비디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의 팔을 잘라내다니요. 의사들이 쓰는 예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동안 투박한 칼과 벤치로 자신의 살과 근육 조직과 인대와 힘줄과
뼈를 찍어서 끊어냈으니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영화에서는 겨우 3분으로 장면을 줄였는데도 관객 중에서는 기절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론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까? 어찌 스스로 팔을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용감하고 무모했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팔은 몸의 소중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론은 팔 하나를 버려서 생명과 가족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고 팔을 잘라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주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시무시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지만 육신의 생명에 갇힌 인생은 영적 생명에 대해 희미할 뿐입니다. 현재만이 실제이고 천국은 먼 꿈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 믿음을 누가 방해합니까? 육감만을 보는 눈입니다. 이슬같이 헛된 것을 움켜쥐려는 손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발이 내 믿음을 가장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파내고 내 손발을 끊어내더라도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진심의 말씀인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의 호흡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움켜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움켜쥔 손마저 썩어버릴 것입니다. 늙고 비루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물질계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은 전혀 늙거나 쇠해지지 않고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내 영혼을 버리는 그때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수고와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낸 처절한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행복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죄도 미움도 시기도 없고 모자람도 병도 아픔도 상처도 죽음도 없는 복락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세상의 소유를 넓혀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닫고 실제화시켜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예정이십니까?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려 불 속으로 끌려가는 나방의 신세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버릴 것을 버리며 영혼을 준비할 것입니까? 11절에서 이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1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권세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에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죽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은 심판을 위한 죽음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 죽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버림일 뿐 아니라 다시금 얻기 위해 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목숨은 무엇이고 다시 얻는 목숨은 무엇일까요? 버리는 목숨이란 유한한 육체의 목숨이고 다시 얻는 목숨이란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목숨이 진리를 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버려질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권세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권세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 역시 목숨을 버리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잘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뇌하며 갈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갈등을 이기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목숨마저 버려야 함을 아실 정도로 그 생각이 장성하였기에 그 성숙함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 버리시기를 당신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일 때는 육적인 목숨에 연연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되어지면 결코 이 세상 목숨에 묶이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숨이 끊어진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영국의 극작가인 샬롯 키틀리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2번의 종양 제거 수술과 35차례 방사선 치료와 또 39번의 끔찍한 항암 요법을 견뎌내며 삶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끝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얼마 후 나는 그 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묶어주고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2012년 9월 16일 남편과 5살, 3살 자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질 육신의 생명을 붙잡기보다는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농밀한 행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 지켜집니까? 건강 지켜집니까? 가족 지켜집니까?
행복 지켜집니까? 아름다운 미모 지켜집니까? 내 직장 지켜집니까? 목숨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것처럼 움켜줍니다. 그리고 움켜진 그 손 때문에, 움켜진 그 마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치 못하고 보다 드머야 할 것들을 보듬지 못한 채 끝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잃지 않을 보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주님께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이 세상 어떤 무서운 위협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믿음이 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길 바랍니다. 마음보다 생각보다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키우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듬어주고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늙어가는 이 육신의 몸뚱이에 슬퍼하며 우울해하지 말고 이 몸뚱이는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이 머리, 얼굴, 외모 이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자꾸 아픈 이유, 자꾸 병들고 자꾸 쇠약해지는 이유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기 싫어서 얼굴 뜯어고치고 얼굴 펴고 별짓 다 해도 결국 김수미 돼요. 돈 있어서 자꾸 그러지 마요. 잘 버리세요. 늙어가는 육신에 슬퍼하며 애달퍼하며 우울해하지 말고 제발, 우울해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져요. 더 우울해지면 치매 확률이 4배로 높아져요. 그래서 치매 걸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거 바라보며 즐거워하도록 하세요. 죽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으로 이사한다라는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인사 안 했는데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여기다 한마디를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고 지지해줄게. 지킬 수 없는 것 기꺼이 버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굳세게 붙잡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이사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